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아주 통쾌한 서부 영화를 보면은 늘 그 주연으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감독이 돼가지고요, 권투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제목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을 검색하셔가지고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한번 영화를 가족들이 같이 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인생 역전, 그리고 굉장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신앙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가족적이고, 가족들이 한번 보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권투를 배우려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요, 그 여자 선수에게 코치가 권투를 가리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내 귀 속에선 트레이너의 목소리만 들리게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선수가 되어가는 것이야. 이 권투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도장에 와서 혼자서 잽을 넣고 백을 치고 트레이너의 지시도 없이 혼자서 이제 권투 연습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트레이너가 한마디씩 합니다. 권투 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잽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칠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그거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폼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코치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진정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내 귀 속에서는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너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트레이너의 목소리만이 내 귀에 가득 차야 너는 그때 선수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를 듣는데 제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간다는 것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 귀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음성만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귀에 가득 차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이 내 귀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성령님의 말씀만이 내 귀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내 귀를 가득 메우고 있는가. 세상 소리가 메워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지향적인, 신앙 지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여러분의 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거는 엄마 한나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이룹니다. 사무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듣다, 그런 말입니다. 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합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엄마의 소원을 빌어서 그 이름을 풀어보면,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라. 특별히 동사가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이 명령형이 됩니다. 사무 그렇게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 그렇게 지은 것은 강한 명령형이 엄마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너는 들어야 된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달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바람에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언제나 그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작전이 막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백성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혜가 그 백성과 사무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여러분, 한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힘든지, 얼마나 많은 일이 산재해 있는지, 얼마나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은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략가를 모은 것이 아니고 모사를 모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스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작게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치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감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나라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가정이라는 나라예요. 우리 자녀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그룹의 최고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자기가 하지 못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이루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그 일은 쉬운데 자녀 농사가 너무 어렵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재벌가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일 것 같아요. 그거를 어찌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 돼요. 부모님이 똑같이 듣는 그 음성을 자녀들이 똑같이 듣는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 우리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의 귀 속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보다 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운행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단 쌓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손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7절 말씀인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는데 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야, 사무엘아, 너는 정말 이거는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이다.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단을 쌓는 일이에요. 단을 쌓는. 미스바에 가서 센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지역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곳이 미스바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외진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블레셋 군대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그 미스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밴쿠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북한에 가서 평양에 우리가 어떻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평양 한 군데 가서 돌멩이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들이 20-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거기에다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을 쌓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를 세워놓고 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는 곳에서 돌멩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입니다.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 블레셋 군대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 땅을 쫓겨난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역, 그 경계 지역에서 돌을 세워놓고 단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담대하게 돌멩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빼앗긴 아모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강제로 점령한 사사시대를 지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빼앗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모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 경계 지역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 이 어려운 지역에 언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이 땅에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위기의 장소에서부터 여러분, 라마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실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본토 가장 중심지, 거기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지역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계획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사무엘아, 너 참 대단하다. 이 위험한 지역 같으면 너 살짝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얼른 일 처리하고 살짝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너 내 이름을 선포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니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보시고, 아, 참 대단하다. 너 참 특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통 이하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세요. 얼마나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집은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아이 일 때문에 가가지고요, 한 2주가 더 있어야 오는데, 강민이한테 너 아빠랑 있으면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돼. 특별 새벽 기도해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도 아빠하고 있을래 그러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낙원 같더라고요. 가면서 이거 녹음되죠? 집사람이 너무 큰일 나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책 보고 싶을 때로 책 보고, 집사람 간섭 안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아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제가 늦게까지 책 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한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안 자니까 같이 안 자고 옆에서 뭐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12시 넘어서 자가지고 4시 반쯤 되면 내가 깨워요. 그러면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처음에 첫 주 한 주간은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걷는 데에도 발을 걸음이 뭐 이쪽하고 걸어요. 그렇게 한 4주 되더니 이번 주간에요, 화요일, 수요일 연 이틀 동안은 코피를 터뜨리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옷에 전부 코피가 묻어가지고 다 세탁기에다 빨아주고 코피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어제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새벽 예배 다닐만 해. 그러더라고요. 강민아 일어나자 그러면은 뻘떡 일어나고요. 자기 전에 자기 의자 책상 위에다가 아침에 입을 거 옷 다 챙겨놓고, 그러고 강민아 가자 그러면 옷 입고 벌써 문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는 다닐만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충격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양떼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코피가 터져본 적이 있는가? 정말 좀 그런 얘기로 코피 터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피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금 해놓고 그거 성도님들에게 알아달라고 혹시 그렇게 목회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저도 오늘쯤은 코피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번 코피 좀 흘려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흘리고 희생하고 고통당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너 특별하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너 참 특별하다. 너는 내 스페셜 리스트에 너는 내가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쯤 돼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밴쿠버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특별한 교회다. 삼성교회 성도들은 특별하다. 사랑이 특별하고 교제가 특별하고 열심히 특별하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특별하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들 삼성교회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체육대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고 가지고요, 응원하고 열심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인들이 저 삼성교회 참 특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특별하다 한마디 하시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와서 특별한 성도,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넘치게 누리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에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대상 국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무엘식이고 하나는 누구식일까요? 사울식입니다. 사울 왕식.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기는 듯 보였지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 자녀들 셋 모두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힘으로 싸우면 세상에게 밀리게 돼 있어요. 칼로 싸우면 세상에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창으로 싸우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세상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이 만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은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무기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돌멩이를 들고 싸우면은 큰 돌멩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면 큰 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싸우려고 할 때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면은 세상이 더 큰 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더 큰 돌을 갖고 있고 더 큰 창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창으로 칼로 돌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야, 우리 손에서 창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져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무기, 세상이 상대할 수 없는 무기를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무기를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요, 칼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의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무엇 가지고 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이 가질 수 없는 무기를 가져야 우리보다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창을 가지고 가라.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차고 가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아.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식의 전투가 아니라 사무엘식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식으로 싸워서 사무엘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세상이 돌멩이를 던지면 그대로 맞으세요. 세상이 칼을 들고 덤비면 그대로 맞으세요. 세상이 창을 들고 우리를 찌르면 그대로 피를 흘리세요. 그것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돌멩이로 한 대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아프게 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가 창과 칼로 막는 것보다도 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사무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칼과 창을 의지했던 사울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블레셋과 싸우다 마침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만을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큰 누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그때는 애인인지 모르고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젊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인이 되고 결혼해가지고요, 저희 매형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그 매형이 오면 저희 누님을 만날 때 꼭 누구를 앞세우냐면 저를 앞세우는 거예요. 먼저 저를 불러요. 기상아, 기상아. 제가 가면요, 먹을 걸 사주는 거예요.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귀 속에다 대고 누나 있니? 누나 지금 있어요. 그러면 누나 좀 오라고 그랬래? 그럼 제가 가서 빵을 먹었으니까 누나 오라고 불러주면 둘이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누나한테 얘기하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기성이하고 산책하고 왔어. 제가 미끼였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한 번은요, 저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시켜주는데 드라큘라를 보는 거예요. 왜 젊은 남자 여자들이 무서운 영화를 보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저를 옆에 두고 누나가 앉고 매형될 사람이 앉고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요. 둘이 꼭 붙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를 가운데 둬야지.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때여도 제가 미끼였습니다. 이게.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요, 드라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연기 같은 것이 나오면서 관밖에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꼭 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화장실은 전부 재래식이잖아요. 집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고 바로 그 창호지 붙이는 문이 있고요, 부엌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대문 들어오는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일 걱정이 밤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깨웁니다. 다른 사람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를 깨우면 어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저한테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을 고이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한 발 가고 뒤돌아보고 한 발 가고 뒤돌아보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요. 닫아놓고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 문 열어놓고 엄마랑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 위에 형이 있는데요. 그렇게 못됐더라고요. 엄마 추워!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면 제가 일을 보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요. 어머니하고 눈만 마주치니까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하고 눈만 딱 마주치면 세상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놓치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빼앗기니까 세상이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운 거지, 하나님하고 눈만 딱 맞춰져 있으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이 뭐 그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환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주친 그 눈길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빼앗기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늘 고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요, 그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으면서 칼과 창으로 빼앗았던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는데 사무엘이 그 땅을 도로 찾은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시선만 맞췄더니 하나님이 다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은요, 끊임없는 죽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장 한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로 인하여 오래 맺혔던 원수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죽고 죽이는 관계가 살리고 살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평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350년간을 지속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휴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잠시 전쟁을 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 때는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사사시대 때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폭력을 제압해 보려고 한 것뿐이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자기 나라를 새로 돈으로 사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수립하고 중동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수상 중에 골드마이어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수상이 아랍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드마이어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골드마이어의 정책이고 끝까지 추구하던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평화가 오게 할까? 전쟁터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골드마이어의 바로 밑에 있었던 장군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수상님 기쁘시죠? 드디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뜻의 보고였습니다. 그때 이 수상이 얘기하기를 무엇이 기쁘단 말입니까? 무엇이 기쁘단 말입니까? 무엇이 평화란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긴 평화가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화는 우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저 벌판에 딸기꽃이 필 때입니다. 딸기꽃이 필 때입니다. 화약 냄새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딸기꽃이 피어서 그 딸기꽃이 환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살리는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툼이 끝나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제2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평생에 이러한 일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